18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롯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80년대인가요? 유명한 그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정철 선생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영어 카세트 학습 테이프를 판매했던 그런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정철 영어 원장님이셨던 정철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느 날 제가 그 CBS의 간증 프로그램에 나온 걸 잠깐 들었는데, 이분이 뭐 대학도 나온 분도 아니고 정식으로 영어 공부한 분도 아닌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우리나라 유명한 영어 강사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도 늘 한계가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영어를 일찍 배우는 이 네이티브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일찍 영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일찍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3학년인가 아이가 중학생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들들이 유학을 갔다가 큰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돼서 이제 귀국을 한 겁니다. 유학을 나갔다가 이제 군에 갈 때가 돼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집에 그 큰 아들이 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렀는데, 매일 밤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앉혀놓고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그 아들이 영국에 유학 간 큰 아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한인교회에 가서 교제권도 갖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아버지를, 그 정철 선생님을 계속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담 하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의 인간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그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정철 스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야, 내가 알기로는 우리 조상은 당군 할아버지인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우리 조상이 되냐, 거기는 서양 사람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1년 반 동안 열심히 전도를 받다 보니까 정말 교회 나가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조상이 당군 할아버지인가요? 아담인가요? 아직도 헷갈린 분 안 계시죠? 이 당군 신화 이야기는 삼국유사라는, 이련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유사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환웅이라는 신적 존재가 있는데, 환웅이 우리가 잘 아는 그 곰과 호랑이 이야기 알죠? 동굴에 들어가서 인간이 되려고 곰과 호랑이가 열심히 마늘 먹고 살다가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그 곰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시간을 다 채워서. 그 곰 이름이 뭐예요? 옥녀죠, 옥녀. 환웅과 옥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당군 왕검이라는 거예요. 그 당군 왕검이 저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조선이다. 올해 처음 세워진 조선이라 그래서 고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또 이야기가 뒤에 보면은 이 당군이 1908년을 살았다 그래요. 1900년 정도를 살다가 다시금 아사달 산이라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에 들어가서 산신령과 같은 그런 신적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은 신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곰의 아들이에요? 뭐 같아요? 헷갈리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조하신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이고 그 후손이 바로 우리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화한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끈질긴 전도와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조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심히 이제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전하고 영어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뭐 AD 공부법, AD 영어 공부법.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그런 이제 영어 공부법을 책으로 펴내기도 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왜 아담의 자손이 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할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첫 번째 열자마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향해서 네가 예수님 믿고 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4장 1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조상,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믿음의 여러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본향을 찾는 사람이다. 본향을 찾는 자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마지막 하나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본향을 찾아 떠난 사람, 또 하나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우리의 첫 모델, 좋은 모델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뭐냐?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 집을 방문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습니다. 내게 아들을 자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년에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아서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뒤에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미리 확인하고서 아들 이삭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특별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이 가진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아브라함의 또 다른 믿음. 첫 번째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다가 떠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을 보시고 이제 그 죄 때문에 이제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과 함께 그 죄악을 확인하러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방문으로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는 조카롯이 살고 있던 그 땅을 향해서는 구원이 아닌 심판의 방문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려 하십니까?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이 성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 50이 있다면 제발 멸하지 마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악인도 있겠지만 의인도 있을 텐데 공의의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참 악의 소식들이 계속되는 이 범죄의 소식들이, 범죄도시라는 영화도 있다고 그러는데, 죄악이 정말 관영하고 지난 한 주 동안도 얼마나 살벌한 이야기들이 많이 뉴스에 들려옵니까? 그냥 길 가는데 흉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계속 막 또 모방 범죄처럼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이 일상이 되고 범죄가 너무 우리 가까이서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세상을 바라보면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는데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6번을 연거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곧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뿐만 아니라 온 지역을, 그 땅을 내가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7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이 무력한 존재지만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곳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리고 다시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까지 제시하면서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다운 땅이요, 귀한 땅이요, 또 귀한 영혼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처럼 간절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어찌 보면 그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인이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발 구원해 달라고, 그들을 악인들의 멸망 속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회개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끝까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내심,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의인 10명만 있다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 땅이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10명만 있다면 그 땅은 살아날 수 있다. 결코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면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면 그 땅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악한 세상이라도 회복될 수 있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세상 모두를 다 구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돌이키는 일에 일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이 땅에 회복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아브라함과 같은 성수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푸시면 이 세상이 이 악한 세상일지라도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품고 아브라함의 이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이 악한 세상을 향해,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